자, 17, 18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에워싸였죠. 에워싸인 가운데 있는 자. 17절에 보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있는 자. 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태. 그러니까 바로 멸망 직전이다. 코앞이다. 그런 상황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을 꾸미라. 18절에는 내 던질 것이다. 짐을 꾸미라. 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내 던진다. 던짐을 당한다. 또 그러니까 짐 꾸미라. 나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음성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심판의 구덩이에 결국 내모는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유다 백성들인데 포로로 끌려갈 준비하라 그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주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왜 포로를 잡아? 왜 포위했냐? 멸망하려고. 멸망을 왜 했냐? 포로로 끌려가도록 완전히 파괴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다. 왜 그랬느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적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완벽하게 괴롭겠죠. 할렐루야. 완벽하게 괴로울 거, 엄청 괴로울 거예요. 왜 그러죠?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라는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 그들을 괴롭힌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게 이미지가 박히니까 안 버리려고 해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 그걸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가져야 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허탄한 것을 섬기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온갖 부정과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이 그렇고 다 그걸 원하는데 왜 나는 그걸 원하면 안 되냐. 논리가 그거예요. 자, 그들이 멸망당해 다 진멸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우상 때문이고 이 70년이란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땅에서 종살이하며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나라의 그 종살이하라 이거죠. 그 섬긴다는 건 종 아니에요, 그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 이미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섬기는 게 종이에요, 종. 그 종은 축복이죠. 우상 숭배의 허무함 그리고 그들의 섬겨야 할 하나님의 참되심 이걸 양쪽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경하고 사모했던 거기 가보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한번 해봐. 본격적으로 종으로 섬겨봐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때 깨닫게 되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교회 내 자리 가서 예배하러 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모른다고.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보면 그때 깨닫는 거죠. 그 단순함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이 너무 밝으면 흐릿하잖아요. 근데 뒷배경이 어두우면 그래서 하얀 옷보다는 검은 옷을 입고 사진 찍을 때 인물이 잘 나오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아주 깜깜한 종살이를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제가 그랬죠. 나가서 종살이 그다음에 망해보니까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훌륭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3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계속 맞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미련하여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백성,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유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들은 말씀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유다를 위해서 채찍을 들은 거예요. 채찍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목전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두고, 이건 너무나도 고통이라고 그랬죠. 축복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외도하는 바람난 자기 외간남을 자기 안방에다 데려놓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여러분 또 아내라면 자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안방에다가, 옛날 양방 시대에 무슨 뭐 첩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다가 같이 있고 살겠다. 그러면 그렇군. 그게 수용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대해서도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그 환경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채찍을 가하시는데, 그러나 깨달을 것은 그럴지라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시작이 언약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구원 취소된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취소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죽이는 거 언제든지 죽일 수 있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채찍을 가하든 시간 늘리든 그의 소유를 뺏어오든 박살내든 대적을 깨트리든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또 말하고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알게 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데려가야죠. 이 땅에 사명이 정비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취하고 사탄에게 내주고 영혼은 취한다.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그릇 행하면 그들의 책망과 공고등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채찍을 드십니다. 결국 유다는 최후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후에 결국 돌이킬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외에는 장사 없어요. 결국은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함에 마음이 쏠타게 된 거예요. 허망함인데 그거 입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허망함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매를 강하게 할수록 내가 죽겠다 싶으면 이거 아니네?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은 그래요. 죽어도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하면서 나 죽고 너 죽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돈 주잖아요. 싹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를 뭘로 하냐고, 1억 준다 그러면 조금 화가 좀 그럼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5억 준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요. 근다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이고 어느 보면 다 배신 있고, 근데 그게 배신이 아니라 세상 원리가 그래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돈에 움직인다고요. 100% 안 움직인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남이 죽고 생명 걸고 난리치더라도요, 자기 목숨 딱 걸려들어서 너 형량 줄여줄게 하고 조여오면 다 불어요. 그 죄는 처음부터 결탁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 반드시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도 유다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떠나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든 미혹되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되고 타협하고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온전했나요? 한번 온전했나요? 우리는 머리를 굴려요. 이익을 계산하고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머리를 굴리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거룩한 머리를 굴리는데, 알고 보면 지 욕심에 지하고 싶은 대로 온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당장 취소, 구원 취소, 너 지옥, 당장 지옥, 하나님이 그렇게 너 당장 멸망,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든 또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찬양 속에든 내 안에 음성이 들려서 깨닫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후에도 돌이켜야 되는데 고통을 가하는데도 돌이키지 못한,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결국 오늘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다 되는 줄 알지만 자기 한계가 있는 구덩이가 또 있다고, 아직도 늘 빠지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영이 성숙해도 그 자기 한계에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것만 누르면 팩팩 넘어지고 팩팩 감정이 상하고 팩팩 제껴버리고 타협하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거 괜찮아, 인간인 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깨달은다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할 때 그때 꺾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걸 중요해요. 그걸 우리에게 의라고 해요. 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면 이제 고통을 가하죠. 채찍을 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꺾는 거, 내 감정을 꺾는 거, 내 생각을 꺾는 거. 즉각 꺾어야 돼. 시간 두고 꺾는 게 아니고 즉각 꺾어.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아무리 목회 경력이 많고 아무리 무슨 기도 뭘 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릴 때 꺾지 못하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건 뭐예요? 즉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계시다. 우리 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 즉각 움직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에 그 꼬이고 엉킨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 전체는 오랜데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냥 순간 해결돼요. 하루아침에 확 딱 넘어가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즉각 꺾어야 돼. 마음을 꺾고 생각을 꺾고 감정을 꺾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버티는 게 고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이에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래요. 누군가 뭐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입장 바꿔놔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 사과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마음을 결단해서 사과한다.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알았어. 내가 좀 알았는데 내가 아직 기분이 좀 안 풀렸으니까 시간을 둬.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지하지만 저를 용서해 주고 오늘부터 주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랬던 주님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좀 마음에 안 풀리는 것 같아. 너 부적 붙이고 다녔지? 예? 너 어느 집 들어갈 때 이렇게 명태대가리는 거 좋아했잖아. 아, 나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좀 있어봐. 나 생각 좀 해보고. 그 미루신 적 있나요? 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줘. 꺾어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아이 야단칠 때, 어렸을 때 우리 키울 때 그랬잖아요. 애들 키울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막 그거 다 안 해보셨나요?
하나, 둘, 두뇌 반, 반의 반. 왜 그래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잘못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나요? 그 다음에 또 불과 또 한 시간 뒤에 또 잘못할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순간 잘못했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그거면 다 그냥 즉각 풀어지지. 알았어. 좀 기다려봐.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용서해놓고 사실은 채찍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돼요. 채찍까지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맞으면서도 고집 피우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자기 생각에는 아직 내가 엄마가 나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그 어린애도 그런 거 있다고. 그래서 그 애가 고집을 피워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닌데. 채찍까지 가는 것은 우상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어리석어진 거예요. 기능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면서도 죽도록 고집을 피우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거기에 표현해서 붙들고 있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 우상 이미지에 자기를 부여해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자꾸 말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 그림이 조금 시간 지나면 반복되면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건다고요. 감정을 줘요. 언제부터 속느냐? 감정이 생길 때부터 속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슬픔, 기쁨. 슬픔이란 단어가 그냥 슬픔이란 단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픔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감정이 확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오랫동안 거기에 우울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기쁨, 평강, 사랑, 임재. 여러분 임재란 단어가 들리는 순간 벌써 임재가 몸에 확 감동이 오고 느껴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 있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기까지는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거머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거머리로 확 뜯으면 어떻게 돼요? 살점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대잖아요. 지가 떨어지도록 고통을 가해서. 사람 안에 이 우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결탁이 되면요 안 떨어져요. 그거 떨어지려면 아주 매를 가하고 때리고 울고 불고 자기 팔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며 그거 내려놓는다.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그게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낼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채찍까지 가면서 깨달으면 안 되고 또 채찍을 맞으면서도 못 깨달으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질까?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동의하면 그게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려요. 느껴지는 우상. 그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술을 내가 마시지만 술이 술을 마셔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인생을 잡아먹고 건강 잡아먹고 돈을 다 잡아먹고 똑같습니다. 우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수도 끊어지죠. 죽으면 우상도 그때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 관계는 다르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말씀이 나를 묵상하게 말씀을 끌어온다고. 말씀이 내 인생 잡아먹고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삼키면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요. 세상의 힘은 죽이는 데까지 있다고 그랬죠. 권력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 그 힘인 줄 아는데 힘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진짜 힘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인데 세상에는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술은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살리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되 우리 육신을 죽이되 우리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어야 돼요. 아멘.
이 고집이 깨지고 박살이 나. 언제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고집. 자,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의 고통이 나오르죠. 죄를 인정한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은 인정할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70년 지나서 다음 세대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19절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고통은 뭐냐?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를 대표해서 죄의 고뇌, 고통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 근데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인내로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가져. 이게 진짜 너무 제대로 우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런 거 죄의 고통이 와야 된다니까. 죄의 고통.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지으면서 죄의 정죄가 없다. 죄의 고통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죠. 마귀죠, 마귀. 마귀가 죄의 고통이 있겠어요? 마귀는 오히려 의의 고통이 있지. 근데 의인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유다의 실상이죠. 중상을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심장에 창이 꽂힌 것처럼 중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내가 중상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자,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중상을 당했지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어떻게 하랴는 참아야 하리라. 이게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슷하죠.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 말은 많이 듣는 뉘앙스인데요. 혹시 이사야 생각나나요?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망하리라. 똑같아요. 내가 나의 부정을 본 거야. 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돼. 개인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나는 끝났다. 심판이다.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참아야 하리로다. 이게 정상이에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상의 이유가 심판이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중상을 당했다 그러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죄값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숨지 말고 직접 당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 아프죠. 그러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죄악이니까, 내가 지은 죄니까 그걸 남이 감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은혜가 대속이죠.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얼마나 이뻐요. 집에서 키우면. 뭐 내가 굉장한 그 동물 애호가는 아닐지라도 정이 붙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걔가. 근데 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그것을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짐승 중에 제일 예쁘고 흠없고 제일 잘 자란 놈을 데려가서 안수해서 내 손으로 쳐 죽이고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일 이쁜 놈 죽는구나.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하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났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 죽었으니까 나는 끝. 야, 내가 한번 살았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 생각이 아니죠.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겸비했음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네 죄를 네 때에 아니고 너 아들 때에 보낼 거야.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은 걸 우리 아들이 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음이. 아, 내 죄가 사해졌다, 나 심판 안 받는다, 아 좋다. 그게 아니라 그건 바보 같은 놈이죠.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전가된다니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똑바로 살 수밖에 없고 겸비할 수밖에 없고 아들에게 가르치겠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너한테 가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네가 당할 그 죄는 너도 고통이지만 나에게도 얼마나 고통이 되겠니 하고 가르치게 되고 너도 서면 네 다음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족이 뿌리가 계속 대속이라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죄송하지가 않아요. 지가 죄 지어놓고 죄송하지도 않고 때리시는데 예,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때리시냐고. 그게 때릴만 하시는 거냐고. 왜 우리가 이 재난을 이 정도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 짓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갈수록 더 그래요. 아이가 잘못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왜 꾸중을 들었대? 그럼 왜 들었는데를 들어봐야죠. 듣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얘가 울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들고 일어서서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고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뭘 막 책임지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애 기를 죽이냐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종목을 들고 나서 타이틀제 낮에 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안 해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사회가 이 진짜 지도자는요,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일을 잘한다, 뭘 한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인간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깨져야 되는데 더 심각하게 막 반응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집단적으로 반응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게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40년 예언을 계속 40년 동안 멸망한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끝까지 안 믿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중독됐으면. 매를 맞으면서도 고집피우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70년이니까 아비 세대 죽고 이 세들은 한 30대 40대가 되니까 이제 정치 경제 이제 힘을 가진 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회를 움직이는 그 세대들이 돌아온다고요. 깨닫고 여호와의 집을 짓자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완전한 것인지를. 그래서 생명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하나님 징계하시면 거부할 수 있나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막을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징계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못된 의지가 있어서 그 죄의 의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헤매는 거예요.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맞으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죠? 돌아오면 되는데, 눈물 한 방울이면 되는데, 뭐 탕자가 엄청난 무슨 뭐 회심과 변화의 어떤 계기를 가졌나요?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생각 하나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떠오를 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품어주실 때는 한량없이 품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그를 다루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루시기 결정할 때는 철저합니다. 철저해. 생각 하나 다 헤아리세요. 하나 정확하게 철저히 다루신다. 혹독하게 다루신다. 그 지혜가 뭘까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릇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든 행한 일,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그대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 은혜를 구하지만 동시에 제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도 고통이에요. 공의는 다 끝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거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에요. 공의 100% 죽어야 돼요, 죄인이. 근데 사랑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고통을 해결하는 게 은혜라고. 은혜. 그냥 덮어버리고 사랑을 조금 더 힘을 줘서 이겨버리면 마귀가 무슨 하나님이 저래. 또 공의로 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대속해서 대신 공의를 당하고 우리를 위한 생명을 대신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참아야 하리라 가면 우리는 안 죽는다고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대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동시에 사랑의 대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 앞에 서야 돼. 당하리라 하고. 그러면 은혜가 덮여져요. 근데 그 공의 앞에 안 쓰려고 피하려고 도망다니고 머리 쓰고 굴리고 그 생각과 마음대로 살려고 조정하고, 인생 갖고 우리 장난치지 말라고, 시간 갖고 물질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 공의를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공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은혜가 입혀져요. 그때 은혜가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회복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뜻으로만 살았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시작이라고요. 특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들, 가정에서의 가장,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세워가요?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목자들, 지도자들이죠. 어리석게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겠죠. 그러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목자들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무슨 일 터지면, 재난이고 어려움 당하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럴 때 꼭 보면은 책임자를 찾잖아요. 왜? 책임자가 그만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고 또 국가의 힘을 주고 또 그만큼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자를 찾아야죠. 책임질 자를 찾아야죠. 이 말이 너무 웃기는 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책임자를 찾아서 수사해서 속출해서 한 사람을 내세워야 돼. 찾아야 돼. 아니 무슨 책임자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책임자 누구 써 있는데 뭐 찾을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적정선에서 타협해서 한 사람 내세우려고 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전체적인 우상의 이유가 됐지만 유다 멸망의 원인의 핵심이 누구냐? 유다의 목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임성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만 찾았어도 유다는 형통했을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가정의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정말 자존심 상하다 그러지 말고, 누가 날 건든다 그러지 말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지 말고, 큰 소리 치면 조용해지면 그게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리더자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정한다고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예요. 양들은요, 헤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양들이 헤매는 양들이 회복하는 길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자들 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호와를 찾는 걸 보여줘야 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발자국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는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말씀으로 같이 뛰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액일점이라도 제하지 말라,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그 말은 한마디 한마디를 심장 뛰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뛰는 사람, 마음이 같다, 하트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심령이 뛰는 사람,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연소한 여호수아,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를 했지만 모세가 죽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부족하고 늘 소심했던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오히려 갈렙,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이 더 용맹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해. 연소하고 약자를,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 스스로도 소심했어요. 그때 그에게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얼마나 여러모로 걸쳐서 계속 나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지 마. 싸워 이기려고도 하지 마.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려고도 하지 마. 네 힘을 기르려고도 하지 마. 딱 하나만 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만 해. 그럼 어떤 대적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견고한 성이든 너는 이길 거야. 그 얘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마귀 새끼예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막 뒤집어 뒹굴면서라도 이겨먹으려고 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막 떼쓰고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막 침노해야 된다. 보좌로 움직여버려야 한다. 천사로 움직여야 된다. 얼마나 복잡할까요? 아니 내 마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천사를 지시하고 뭐 보좌까지 움직여버리려고 그래. 요즘 세상은 뭐 대통령도 뭐 청와대도 움직이니까 뭐 다 움직이려고 그래 막.
위 권세는 내버려 두라고요. 건들지 말라고요. 내게 고난을 준 지도자들아, 네 가정, 너 자신, 내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 들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나부터 순종하기 시작해. 신명기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모든 일에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다 뭐예요? 말씀과 관련된 거. 그거 하면 형통이래요. 그거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다 떡반죽 그릇까지 우양이 새끼까지 다 복이 된다. 다. 그냥 복이 아니라 말씀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거 안 들으면 두들겨 맞고 파괴되고 다 뺏기고 종살이 하면서도 깨달아야 돼. 그래도 못 깨달으면 끝이겠죠. 뭐. 그래서 23절,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대표자로 책임진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에 25절까지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제일 첫 번째 뭐였냐?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유다를 징계하시되 믿습니다. 징계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주세요. 받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징계든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그럽게 해주세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를 쓰고 있는 저 정복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너무 그 사륙을 감당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공의와 심판을 허락하소서. 무조건 대적이니까 저놈 나쁜 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으니 저들에게도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자기 힘인 줄 알고 까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세요. 축복합니다. 다시요. 모든 기도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상황. 두 번째는 우리 상황. 그리고 세상 문제 상황. 첫 번째 하나님 상황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 내 상황은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심판하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원칙대로 해주세요. 똑같이.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길 때가 많은데, 그죠? 악인들은 어떨까요? 100%예요. 100%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그 선을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잣대를 대고 기도하면 다 걸려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대적이든 질병이든 상황이든 어려움이든 믿음에 딱 서서 하나님의 주권, 사랑, 공의 이 세 가지를 딱 머리에 두고 나라 문제든 어떤 문제든 딱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고난과 어려운 징계의 상황일지라도 너그럽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엄격한 공의와 심판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